주기도문 강의 19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지금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곧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는 것으로서 얘기하면서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영적인 나라다.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 영적인 나라인데 나라가 임하옵시고 했다면은 그 영적인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이 통제하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또한 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다면은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다른 영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거죠. 다른 영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물 6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성경에는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고 했을 때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도 영적인 것, 사단의 나라도 영적인 것이다 보니까 영적인 혼선이 올 수가 있단 말이야. 무조건 영적인 일이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단의 나라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의 나라인 사단의 나라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세상 신들과 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계명성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운 불법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유다서 1장 6절 여기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마귀와 그가 세운 불법의 나라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했고,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6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멸망당할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들의 타락과 형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한번 읽으십시다. 공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가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나라를 세워서 만유의 주로 만유와 함께 하실 뜻을 정하시고 이를 위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 상도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 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피조된 세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각각 사역하게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천사나 사람과 같은 영적 존재들로 영생의 양식인 말씀을 주시고
자유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타락할 가능성을 아시고 아들의 나라를 세우실 때 불법자들을 형벌할 예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사단이 타락하도록 하거나 인간이 죄인이 되도록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나 인간과 같은 영적 존재들이 자신의 의로 인해 타락하면 형벌할 것을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불법자인 사단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인자로 세상에 오실 때에 심판하고 형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이 성육신하신 것은 마귀와 그의 일들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온전케 하여서 아버지께 바쳐드리시기까지 영노를 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잘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마귀를 심판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나 천사에게는 타락할 의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 타락할 때는 어떻게 형벌하겠다. 계획 속에서 창세전에 벌써 예정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단으로 정하고 심판할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첫 번째 문제 타락한 자가 루시퍼 곧 계명성이었다. 그 나라를 멸하고자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하늘나라를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나라의 백성으로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자로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실 사역을 도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후사들을 사역을 돕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왕이 될 수 없고 오직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할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후사로 택하심을 입은 성도를 섬기러 보낸 종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했다 이런 얘기요. 그것이 바로 원수 타락한 마귀가 됐죠. 우리가 알 것은 임금을 섬기하고 충성해야 하는 신하가 임금에게 반역한다면 이는 불법자요 원수가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대해 불법을 행한 자는 자기 사단은 천사 루시퍼 계명성이었으며 또 루시퍼와 같이 동력한 천사들이 있어 그들 역시 사단적인 일을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법자의 원수인 천사들과 그의 사자들을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어 엄부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단을 심판하시고 그를 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가실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그것이 계명성, 루시퍼고 그 계명성을 가두는 곳이 엄부, 고등이 맨 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지요. 그 우주에 가다 놓고 이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사단을 심판하고 형벌실까지 엄부에 가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에서 계명성이란 이름을 가진 천사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 아들과 같이 되려고 함으로 인해 자기 지위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인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결박하여 어두운 구덩이와 흑암인 음부에 가두어서 심판하고 형벌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결박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어둠이 있는 우주인 음부로서 이 음부는 범죄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가둬놓은 감옥이요 심판하고 형벌할 장소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결박하여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천군산사로 지키게 한 곳입니다. 이들이 갇혀있는 기간은 큰 날의 심판 때까지요. 그 외에는 불모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영원히 말할 유황불못입니다. 그곳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사역에 등록한 인간들도 함께 가게 되는 곳으로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심판하고자 가두어둔 어두운 구덩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가 세워지는 곳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사상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만유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인자로 성육신하신 장소요 세상 임금인 마귀와 그의 나라를 형벌에 멸망하실 곳이요 또한 마귀에게 매어 죽기를 무서워 종로를 타는 인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후사들이 사역하는 곳입니다.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고 영원히 말하실 형벌 장소입니다. 네. 자, 그래 다시 말해서 이 우주는 하나님의 아들 놓아서 마귀를 심판할 뿐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주님이 오셔서 할 사역터가 되기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 나라에 오셨는데, 다시 말해서 사단이 있는 나라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하고 요한일서 3장 8절 아까 제가 읽어줬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은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인자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유의 주로 긴 신랑을 세우실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유업하시기 전에 아들의 나라인 하늘에서 천사를 두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사역에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명성이란 천사가 스스로 교만하여 져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고 자신의 보호자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멸하고 그에 속해 죽기를 무수하여 매우 종로로 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시려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계명을 받아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읽어보면 좀 이해가 그냥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해 마귀를 정죄했습니다. 이건 마귀의 나라를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를 그냥 심판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귀가 죄인인 것을 이제 알게 하고 정죄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절대 주권 가지고 하나님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무슨 범죄를 했느냐 하는 심판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해 마귀를 정죄하는 사역을 했죠. 한 번 더 읽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의 불법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피조물이 자기 스스로 타락한 불법성을 시험하여 심판하고 형벌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의식주 문제와 자존감 문제와 선한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결론적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인 것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난 후부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성령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를 파괴시키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초림주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는 마귀의 나라를 파괴하는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목적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할 일도 마귀의 나라를 멸하는 일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자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여 보상하시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더하여 주시지만 이를 거역하거나 해방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히 사함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이 공생애가 마귀를 먼저 시험합니다. 무슨 시험?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 또한 마귀를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느냐, 무슨 죄를 지었냐, 무슨 불법을 했느냐를 시험하는 것이 이제 공생의 시작에 세례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후에 금방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하시죠. 그 금식 기도 마지막에 마귀 앞에 섭니다. 마귀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세 가지 큰 문제를 넣고 시험하죠. 제일 첫째는 의식주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능력 가지고 돌을 떡덩이 대로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사람들 앞에서 진짜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표를 능력으로 보여봐라. 그래서 성전에 뛰어내리면은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는 확정을 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도록 종용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 기록된 말씀 가지고 물리치지만 마지막에 가서 사단아 그렇게 합니다. 사단이야 하는 얘기는 원수야 하는 얘기인데 곧 하나님의 원수다 하고 정죄, 곧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타락상을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성령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보여줬고 그 나라에 반대하는 자는 원수편에 선 자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하는 일에 동력하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역은 사단적이다. 사단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금생과 내세 영원히 사함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마귀는 정죄받았고 형벌만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부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께는 마귀의 후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간의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의로우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사망 권세자인 마귀가 의로우신 하나님 아들을 죽인 불법자인 것을 확증되었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우치고 부활하시는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누구든지 진저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사망 권세자 마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 앞에 머리가 박살나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소유하게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망 권세자인 마귀는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을 불법으로 죽임으로 불법자인 것이 확증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의 사망 권세는 힘을 잃고 예수님께 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자가 되셨고 마귀에게 매어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로로 사는 인간을 해방시키셨고 마귀와 함께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구원할 동기가 된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네. 이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는 극치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은 마귀의 사망 권세와 예수님의 죽으실 권세가 하나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흥벌한 것인데 결국 가서 예수님은 다시 살 권세가 있어서 부활을 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이제 누구의 권세가 됐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권세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제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속해 있어가지고 이제 마귀는 이제 권세자가 아니고 이제는 형벌할 때까지 이제 잠시 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한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예수님은 이제 마귀는 권세가 이제 없어져 버렸고 이제 하늘과 땅 곧 궁창하늘과 이 세상 권세는 다 누구 거다? 예수님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죠. 예수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아버지께 바치고자 하심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치부림과 재림은 불법자인 마귀와 그의 나라를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 아버지께 갖다드릴 사역을 위해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평화의 왕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니 진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불법자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의 마지막 결전장이요 주님의 부활은 주님 승리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마귀는 완전히 패하였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이 되셨고 유일하신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불법자인 마귀와 세상 나라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신 후에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리게 됩니다. 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신 창세전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도록 예정된 땅의 왕인 우리는 만국 백성과 함께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며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하여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을 증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후에 그 다음에 마귀를 이제는 심판하고 이제 형벌할 날까지 이제 하늘에 올라가 계시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정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야. 곧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로 그 하늘나라까지 데려가기 위하여서 아들들이 돼야 될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마귀를 형벌해버리면 끝나는데 그 끝난 나라를 형벌하면 끝나지만은 아직까지 형벌하지 않고 언도를 내리지 아니하고 두고 지금 마귀가 역사하지만은 그냥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을 보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사역을 지금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계획이 끝나면은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마귀와 거기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고 형벌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역사만 이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들이 수가 찰 때까지 오래 기다리고 계시다가 맨 마지막에는 원수 마귀를 멸하죠. 그래서 원수가 다 멸한 후에는 나라를 어떻게 바친다? 하나님께 바쳐드린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 한 장을 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결국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늘나라까지 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전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본 말에서 예수님께서 만유라는 나라를 만들으셔가지고 이 땅에 사람, 그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사역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만유란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 계획을 하셨는데 어느 때까지나 원수를 다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주님은 뭐가 된다? 왕이 되어서 불갑을 왕노릇한다. 그리스도 사역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이제 하늘나라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있듯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가고 마지막은 이제 둘째는 마지막 날에 다 부활체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했고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대로 괴로움받는데 그 불못이 어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곧 말해서 지옥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형벌하기 위한 곳인데 그곳에 왼편에 있는 염소노로 타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갈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불신자들도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도 갈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도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지옥불에 들어갈 것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주가 되신다고 고백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면은 천국 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으면 어디죠? 하늘나라 갈 수 없으면 마귀가 있는 형벌하는 나라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 그것도 첫째 부활, 또 마지막 부활 때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으나 오늘 천국 나라를 유업받을 수가 있지만은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를 형벌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에 가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야 될까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자신도 또 시험해보고 또 내가 일하는 일이 땅에 임금을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느냐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했을 때 성도를 통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나라도 있음을 알고 마귀 나라를 형벌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이 땅에 마귀가 있음을 알고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가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에 우리 모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